오늘 첫 번째 샤bat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샤bat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청소도 하고요. 네, 좀 이렇게 가꾸 깨끗하게 좀 가꾸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샤bat이 있다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샤밧을 준비하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요. 이번 한 주 동안 안에 저기 토라 포션 니짜빔에 대한 그 말씀 30장 신명기 30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토라 포션을 읽고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토라 말씀대로 이렇게 살으시고 토라 포션에 일어나는 일들을 또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사실 어떠세요? 쉬우세요? 쉽지 않죠. 예,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이 니짜빔이었는데요. 제목이 니짜빔인데 한국말로는 뜻은 뭐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되라는 뜻이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설 수 있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신명기 30장 1절에서 이렇게 10절 말씀까지인데요. 오늘은 6절까지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읽다가 보면 어떤 단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어져요. 그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10절까지 읽어보시면 쫙 금방 찾아내실 것 같은데 6절까지로 이렇게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답 가르쳐 드릴게요. 슈브예요. 슈브. 슈브. 따라해 보실래요? 슈브. 네, 슈브. 자, 오늘 그 슈브가 뭘까?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쳐졌을 때 그게 어디로부터 왔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 둔 이 모든 것, 즉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너와 내 자손들이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너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사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흩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아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내게 속한 자 중에 어떤 자가 하늘 맨 끝 지역으로 쫓겨났을지라도 주 내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시고 거기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이며 또 그분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하게 하시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시며. 아멘. 우리 1절을 볼게요. 1절을 제가 흠정역과 세번역으로 두 개를 한번 나눠서 언더라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볼게요. 흠정역 아까 조금 전에 읽긴 했지만 다시 한번 비교하는 의미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 둔 이 모든 것, 즉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네,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고를 제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새 번역을 읽어볼게요.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자, 우리 이번 주 토라 포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니짜빔. 니짜빔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근데 1절에 보면은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하는 거죠. 쫓김을 당해서 어디? 지금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져 사는 거예요. 새 번역에 보면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왜? 쫓겨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은 쫓겨난 이유 벌써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 쫓겨나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더라인 한 거. 이 일들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해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쫓겨났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니짜빔 되어진 사람과 쫓겨난 사람의 차이가 조금일까요? 클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들, 맨 앞에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과 저주가 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복과 저주가 임해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거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니짜빔 한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뭐 물질이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복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반대로 저주는요. 뭐죠? 네, 쫓겨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자가 저주받은 자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들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요.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 받은 자들이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출애굽기 때에 계수되어진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60만. 그죠? 60만 중에 과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 네. 60명 중에는 2명이었어요. 그죠? 근데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또 있죠. 더. 그렇지만 지금 계수되어진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방인들 중에 정말 약속의 땅, 그 복 가운데에 들어갈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이방인이 되었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건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결론부터 말할게요. 우리 아까 제가 열어놨다가 또 금방 닫아버렸네요. 오늘 결론이 30장 9절에 나와요. 30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 맞죠? 네, 9절 맞아요. 시작.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의 모든 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내게 많게 하시고 너를 잘되게 하시리니 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를 잘되게 하시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결론은 쫓아내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구절 뒷부분만 적어놨네요. 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처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기를 원한대요. 너를 다시 기뻐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너를 잘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쫓겨남을 받아서 이방 열방 가운데에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흩어져 사는 너희들이 다시 어떻게 돌아와서 니짜빔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말 들을 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 주기를 원하신다. 복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제가 얘기했죠. 복이 뭐라고요?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자손 만대로 풍성하게 사는 것, 그것이 복이다 아니다. 네,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함께 사는 그 삶 가운데에 그냥 부수적으로 조금 따라오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을 잘 모르고요,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적당히 먹고 살고 적당히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 정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저주의 상태, 저주의 상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아니 완전 분리는 아니더라도 하여간에 저만큼 가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 그것도 저주의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복의 상태로 옮겨가야죠. 니짜빔으로 옮겨가야죠. 하나님 앞에 서는 상태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저기 9절,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너를 기뻐하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 모든 주님 앞으로 오게 하시는 것, 오게 하는 것, 그게 누구의 주권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가 붙었어요. 하나님의 몫이 아닌 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그런데 저주의 상태에서 복의 상태로 옮겨지는 것, 그때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몫으로 주신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 자 볼게요. 저기 1절에 보면 하쉐보트 엘 라바 네 라바부카라고 나와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30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뭐가 나온다? 뭐가 반복이 된다? 슈브가 반복된다 그랬어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슈브예요. 자, 하쉐못 엘 라바부카. 네, 이건 뭐냐면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아까 우리 제목 잡았던 거 있죠? 그것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그냥 위에 거 읽으세요. 하쉐봇 엘 라바부카.
네. 자 볼게요. 하를 빼고 나면 쉐보트가 나와요. 쉐보트 보면요. 그다음에 슈브가 나오죠. 슈브요. 쉰이 있고요. 베트가 있고요. 타브가 있어요. 맨 끝에 거가 있죠. 자, 슈브 보면은요. 뭐냐면 생각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이 일들을 생각할 때, 자, 볼게요. 어디에서부터 지금 왜 무슨 이유로부터 우리가 열방 가운데로 흩어졌는지. 하나님의 민족이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모여 사는 것도 아니에요. 다 흩어져 버렸다니까요. 열방 가운데에,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그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사실 이 신명기 말씀 이 상태에서는 지금 민족들이 흩어진 상태입니까? 흩어지지 않은 상태입니까? ht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똘똘똘똘똘 뭉쳐가지고요. 같이 어디를 지나왔어요? 40년을 광야를 지나왔다고요. 똑같이 어디로 갈 거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요. 그런데 이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흩어질 거거든요. 흩어져서 그때 너희가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우리 권사님 생각을 권사님의 머릿속에서 내가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권사님이 생각이 들어져요? 아니죠. 생각은 누가 해요? 나 스스로, 본인 스스로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은요, 하나님 주권 하에 있고 하나님 통치 하에 있어요. 그런데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로부터 떨어져 나왔고 왜 쫓겨남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가 생각해야 돼요? 네, 다른 사람이 생각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몫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의 상태에서 복의 상태로 옮겨지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가잖아요. 나가서 허랑방탕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엽 열매를 먹으면서 그 다음에 생각하지요.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지? 15장 7절 볼게요.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네, 스스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네, 생각한다, 정신 차린다. 아이고, 정신 좀 차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도대체 정신 어디다 놓고 있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런 얘기. 네, 군밤 한 대 빵. 정신 좀 차리라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멍 때리고 있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슈브 다시 보여주실래요? 슈브에 보면 앞에가 히브리어 알파벳 뭐죠? 쉰이죠. 쉰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 아유, 또 그새 잊어버리셨네.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는 바브예요. 그 다음에는 베트죠. 바브는 뭐죠? 못이에요. 못. 그리고 베트는요, 집이죠. 집. 네. 지금 베트는 또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맨 끝에 집, 사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못이 있어요. 못이.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지금 뭐가 박혔어요? 못이 박힌 거예요. 못이 박힌 상태예요. 정상이 아니죠. 네?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못 박은 것이 뭐라고요? 육신이에요. 육신. 하나님의 형상을 알기 시작하면서 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육신이 못 박힘으로 인해서요. 육신이 어떻게 해요?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만큼 무엇이 일어날 수 있다? 무엇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요쪽이 안 추워요. 요쪽으로 오세요. 네, 그쪽은 조금 추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우리가 육신의 그 못 박힘으로 인해서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육신이 또 이렇게 못은 뭐예요? 연결하는 거죠. 두 개를 딱 멀쩡한 거에다가 못 박아 놓으면 상처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나무판과 이 나무판을 연결하는 건 뭐예요? 못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이요. 다시 그 못으로 무엇이죠?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요. 그것으로 완전하게 견고하게 연결되어지는 그것이 뭐라고요? 지금 슈브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슈브가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2절이에요.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2절이요. 너와 내 자손들이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자, 볼게요. 앞에 부분이에요. 자, 슈브가 완전한 슈브가 일어났을 때, 자, 어떻게 해요? 슈브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너와 내 자손이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혼적으로 아까 생각하는 거 있죠. 기억하는 거. 이런 거는요, 생각의 영역, 혼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혼의 영역, 그 다음이에요. 그 이상의 단계가 바로 2절에 나오는 너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그 이상이 뭘까요? 혼적인 어떤 말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나의 육신이, 나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여기에 이 가운데에 슈브가 진짜 일어났을 때, 자, 육체적인 어떤 그 단계라고 금방 말씀드렸어요. 회개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2절 읽었습니다. 2절 후반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지금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있어요. 회개의 열매로. 자, 우리 있잖아요. 지금 어떤 기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테슈바. 그죠? 테슈바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며칠? 40일.
40일의 테슈바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이 며칠째냐 하면 28일째예요. 28일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무슨 날이냐 하면 네, 나팔절. 러시아 하샤나가 시작이 되어져요. 러시아 하샤나부터 롬키프까지 열흘 있죠. 그 열흘 동안은 가장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회개에 집중, 돌이키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네. 죄를 짓지 않는 것이요. 가장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리고 회개의 열매는, 자,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회개의 열매는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육신적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입으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육신적인 삶 가운데에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져야 돼요. 내가 내 눈에 보여질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보여져야 되고요. 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보여져야 해요.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죄.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용키포 얘기했습니다. 죄 짓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가 2절에 나오는 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어떤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걸어라 그러면 걸어야 되고요. 네, 걷겠습니다, 걷겠습니다, 걷겠습니다. 앉아서 걷겠습니다. 그건 절대 걷는 게 아니거든요. 일어나라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나와라 하는데 네,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건 절대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아까 슈브라고 얘기했잖아요. 슈브. 생각하는 것. 온전하게 생각이 되어졌을까?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얘기할게요. 오늘 말씀에는 없는데요. 이웃을 사랑하고요. 배려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정말 슈브가 일어났다면, 자, 작은 예로 파킹랏에서 이런 이야기들,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내가 들어가려고 했어요. 이게 우리 여기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좀 늦었잖아요. 딱 들어가려고 한 뺑글뺑글 돌다가 이제 딱 섰어요. 아이, 저기 나온다. 이제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딱 섰는데요. 이쪽에서 이렇게 오더니 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나 늦었는데 빨리 파킹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뚜껑이 확 열리는 거 있죠. 그랬다가 예배가 엉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땀을 이렇게 진땀을 한번 샥 흘리고요. 그리고 차를 빼서 아예 저 바깥으로 나가서 스트릿 파킹을 하고 그리고 걸어 들어왔어요. 덕분에 우리 집사님이 거기까지 이제 예배 끝나고 1시간 넘어서 거기까지 차로 태워서 데려다 주긴 했는데요. 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요. 배려하는 거요. 이거 참 쉬운 것 같은데 또 어렵더라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잠깐, 그리고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잠깐 희생하는 거요. 그게 바로 또 회개의 열매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봐요. 저희 지난주 저기가 있어서 열이 확 올라갔다가 이렇게 참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회개의 열매 이러면 나의 내면 가운데에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나의 내면 상태, 그것이
밖으로 나갈 때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조금 전에 희생하고 배려하는 거 있죠. 그런 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회개가 됐어요? 슈보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와 관계를 하든 관계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슈브했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닛잡임 하기 위해서 슈브했는데 막 가십하고요. 헐뜯고요.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이렇게 식구들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이렇게 드러나야 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 3절이요. 아유, 3절 그대로 나왔어요.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사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흩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어떻게 모아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슈브했어요. 완전한 슈브했어요. 그리고 너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바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것. 네가 죄에서 멀어지고요. 죄 짓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요.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관계. 우리가 관계하면서 살잖아요.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관계를 잘 부드럽게 이어져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슈브하시겠대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슈브하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슈브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너의 포로된 것으로부터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는 짓을 보니 너무 예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너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너가 나로부터 쫓겨남을 당해서 다른 이방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내가 너를 돌아보고 어떻게?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겠다. 라함이에요. 라함.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절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절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뭐가 있어야지 불쌍히 여기죠. 뭐가 있어야 긍휼을 베푸시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몫을 어떻게 해야 할 몫을 주셨다. 그것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그 내가 해야 할 영역들을 내가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를 흩어 함께 살게 한 그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다시 모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으겠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카바츠예요. 카바츠. 카바츠를 좀 보여주실래요? 네, 카바츠. 너를 모으시리니. 카바츠.
네. 사무엘상 8장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네. 호세아서 1장 11절에도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라고 모인다고 그랬어요. 모으신대요. 모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아서 뭐 하시려고 모으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자기들을 위해 한 머리를 정하고, 한 머리가 뭐예요? 네, 왕이요. 우두머리를 세우시겠다 그 얘기예요. 나라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땅과 백성과 법. 네. 통치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모았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볼게요. 카바츠, 너를 모으리니. 누가 모으세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모으시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모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모으신다? 슈브한 사람들, 온전히 슈브되어진 그 사람들을 모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카바츠 하면 비슷한 단어가 한번 카바츠 뭐 생각이 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네. 키부츠가 있죠. 네. 카바츠 저게 똑같아요. 똑같은데요. 밑에 모음만 달라요. 아, 제가 네, 모음을 쓰지를 못했어요. 네, 컴퓨터에 모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음만 저렇게 했습니다. 카바츠와 키부츠 모으는 뭐 하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키부츠는 뭐 하는 거예요? 뭐 협동 농장이죠. 모여서 함께 그 일을 하고 함께 먹는 거잖아요. 키부츠에 가보면 참 방문은 해봤었는데요. 근데 옛날에 우리 정 집사님이 저 키부츠에서 6개월 생활을 해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 카부츠, 네, 카부츠나 키부츠의 맨 앞에 알파벳이 뭐예요? 코프예요, 그죠? 그 다음에 베트가 있고 그 다음에 짜대가 있죠. 차대라고 하기도 하고 짜대라고 하기도 해요. 코프는 뜻이 뭘까요? 소망이에요. 그러면 짜대는 하나님의 의. 자, 그러면 카부츠나 키부츠가 똑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 자,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뭐? 소망. 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문장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모으시냐? 아까 어떻게 했어요? 슈브한 사람들. 네, 돌이킨 사람들. 어디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카바츠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모으시겠다. 그게 카바츠예요. 그게 키부츠예요. 키부츠에 모인 사람, 그 농장에 모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의에 소망을 둔 자들이 그 키부츠에 모여서 함께 그 농장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 자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 자들 맞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그 카부츠 하시는 데에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11장 1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이게 카바츠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그게 카바츠예요.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든 사방에서 누구를 모은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 소망을 가진 자들을 모으시겠다. 언제? 큰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모으시겠다.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이요. 그렇죠? 선택받은 자들이요.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의에 소망을 가진 자들. 그들을 카바차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이게 4절에 나와요. 4절 읽어볼게요. 아까 처음에 읽었지만 오늘 본문 4절. 내게 속한 자 중에 어떤 자가 하늘 맨 끝 지역으로 쫓겨났을지라도 주 내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시고 거기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여기에 모은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저기 히브리어로 보면 카바츠가 나와요. 카바츠예요. 조금 전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이라고 그랬죠. 오늘 저기 오늘 4절 본문 4절에 보면 하늘 맨 끝 지역 그곳으로 쫓겨났을지라도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이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나라들에게로 쫓겨났다고 그랬죠. 그 하늘 맨 끝, 땅 끝이 아니라 하늘 맨 끝에까지 쫓겨난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늘 맨 끝, 하늘 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백하제의 하샤마임이 나와요. 밑에 거 얘기합니다. 백하제, 하샤마임. 하샤마임은 하늘이에요. 카제, 배 빼고요. 앞에 배 있죠. 베트 빼고요. 그 다음에 카제만 볼게요. 보이세요? 제가 요거를 준비를 안 했네요. 요걸 준비 안 했네요. 자, 얘가 뭐죠? 아까 여기 있네요. 여기 요거 코프. 그 다음에 이게 짜대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 코프가 있고 짜대가 있어요. 또 그죠? 여기 뭐라고요? 끝이에요. 끝. 하늘 끝이에요. 얘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얘는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소망을 둔 자. 하나님의 의에 소망을 둔 자. 그게 끝이라고요. 이해되세요? 그게 끝이에요. 보면요. 아까 카바츠 이야기했죠. 하늘 끝에 있는 그들을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끝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건 주님이 우리가 슈브할 때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카바차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어 있어도요. 하늘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그리고 하늘 끝 맨 마지막 그곳에 쫓겨났을지라도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갈게요. 6절 볼게요. 5절이 5절이 빠졌네요. 우리 4절까지 읽었죠? 우리 5절, 6절 같이 읽을게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이며 또 그분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하게 하시리라. 불렀잖아요. 쫓겨났던 그들을 부르셨죠.
불렀으면 살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5절에 내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 그 땅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소유할 것이다. 너에게, 네가. 그것까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불러서 그냥 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소유할 땅, 소유했던 땅, 소유할 땅을 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너의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6절 읽을게요.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시며. 네,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쫓겨남을 당한 이유가 뭐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슈브하라고 했죠. 돌이키라고 했어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돌이켰을 때, 그리고 그 돌이킴과 동시에 회개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혀 드렸을 때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살게 하신대요. 생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슈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그 영역을 떼어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제발 좀 이렇게 좀 돌이키게 해주세요. 예.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해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셔요.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돌이켜 주시지는 않으세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카바츠가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온전한 슈브가 되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돌이켜라 얘기하잖아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회개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회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요, 도리어 그 회개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회개를 못하는 영역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회개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회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이제 막 잘못했습니다. 엉엉엉엉 막 눈물 콧물 짜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도 알고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로 회개한 것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무엇이냐? 내 삶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삶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카바츠가 일어나야 돼요.
모이라 할 때 모여지는 것, 주님이 모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안 되면 진짜 슈브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회개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키부츠, 그 카바츠를 생각하면서 키부츠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지금 왜 알리야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알리야 운동 많이 하죠. 분명히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라고, 고토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못하는, 어떤 형편상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모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으시는데 모이지 않는 그것들은 아직 온전한 슈브가 일어나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알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기도할게요. 탕자도 아버지가 탕자를, 그 작은 아들을 찾아 나설 수 없었을까요? 찾기를 원하신다면 아마 찾아 나섰을 수도 있어요.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탕자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스스로 돌이켜서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상거가 뭔데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달려나가잖아요. 우리 하나님도요, 지금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슈브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네, 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내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히고 있나? 그것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열매,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일부터, 주일날은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우리 조이스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실 거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나팔절에는 또 연합으로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들, 교회와 또 단체들이 함께 연합으로 말씀을 이렇게 집회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모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부르시고 모으시는 거예요. 좀 장소가 비좁기는 하지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면서 모이려고 해요. 주님이 모으실 때, 부르실 때 여러분들 시간 내서 모이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또.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도 우리 스스로 또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